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을 시원하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은 정말 수만 명을 이끌고 다니시며 모든 현실의 문제에 해결사로 못하시는 게 없는 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형과 싸우고 있는 이 껄끄러운 유산의 문제,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한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현실은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라는
정답으로는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보다도 백합화보다도 들풀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도 다 아는데,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사정도 모르시고 탐심이라고 단칼에 정죄하시는 게 너무 현실감 없는 예수님의 무자비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소유, 재물보다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로 이해한 것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1000년도 넘게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곤경에 처해 회개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계속 아, 참 왜 자꾸 멍청하게 저러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시점으로 쑥 들어가서 예를 들어 주전 870년 2월 8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을 상상해 보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들렸을지 조금 짐작이 됩니다.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고 그 도움으로 땅도 차지해서 살고 있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뭔지도 알고 하나님도 두렵지만 주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현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농사를 풍요롭게 만드는 바알 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것을 숭배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풍성하게 수확하는 게 현실적인 필요이고 나 혼자 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부족들을 위한 일인데 다른 제사장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나라 왕인 아합 왕까지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라고 합리화하며 현 세대와 비슷하게 하루하루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정리된 메시지도 그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나 나의 현재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촘촘히 나눠진 지나간 과거의 하루하루를 크게 묶어서 시작과 중간 과정과 끝을 보여주고 정리된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우리 현재의 삶은 그 시간표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그 정리된 메시지를 잘 따라가는지 점검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미는 대충 안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나라와는 그다지 연결되지 않는 먼 나라로, 상상의 나라로, 그냥 언젠가 자연스럽게 갈 것 같은 나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시는 과정을 멀리서 전해 들으며 비록 그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당장의 현실은 아닐지 몰라도 그 나라를 들어가기 전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른다 뿐이지 죽음은 상당히 현실적인 상황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역할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직전의 우리의 현실은 결국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재물에 대한 것도 먹을 것에 대한 것도 입을 것에 대한 것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오늘의 현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많은 경우에 어리석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멀리 있는 현실과는 한참 떨어진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